지난주 화요일 12주 동안 진행되었던 제자반 3기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데요,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더군요.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일본은 음란의 영이, 중국은 탐욕의 영이, 한국은 분열의 영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열의 영이다. 흥미로운 지적이지요. 한국 사회 곳곳에서 분열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분열은 자신 뜻만 옳다 주장하면서 상대를 인정하지 않지요. 또 나아가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이 분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신뢰가 참 많이 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신뢰가 무너져 분열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 바로 그 사건이 신뢰가 무너지자 나뉘어지게 된 그 사건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며 선교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 이 마가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시 믿어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가 대신 새로운 동역자를 찾게 되었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선교의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뉘어지게 된 거죠. 바울은 새롭게 선택한 동역자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실라를 선교의 동역자로 신뢰했을까요? 먼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신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 찾아와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겠죠.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견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실라였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문과 지도자 야고보의 편지를 손에 들고 안디옥 교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지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만큼 실라는 믿음직한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새로운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실라를 선택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이 실라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이나 헬라어에 능통했느냐? 베드로의 편지를 대신 써줄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입니다. 실루아노는 생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실루아노와 친분이 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를 애칭으로 신라 이렇게 불렀다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쨌든 신라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쓸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어를 잘해야 전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신라와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라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관리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죠. 이때 신라도 로마 시민이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았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춘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런 이유도 고려했겠지만 바울이 신라를 신뢰한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라, 그가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사는 사람.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러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오지 않는다,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가 교회에 퍼진 거죠. 하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의 그 계획에는 여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상황이 허락되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이 예라고 하면 그건 아니요 이고, 아니요라고 하면 그건 예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라, 그러면서 그를 막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자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유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거야. 고린도 성도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방문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데려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껴서 내가 고린도에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원래 바울이요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으러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돈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면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또 누군가 이렇게 말했겠죠. 자 봐라, 바울이 돈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를 왔네? 분명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고린도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방문을 미룬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적극 변호하는데요,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로 응답하시고 그 삶 자체가 아멘이셨듯이 자신도 그렇게 산다 말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실로아노도 그리고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의 아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가 예의 사람, 아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누구 이름도 같이 등장하죠? 실로아노. 네, 신라의 이름이 여기 같이 등장합니다. 신라도 예수님의 아멘을 증거한 사람이었고 그 아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신라는 바울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굳건해졌습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 없이는 진정한 아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 아멘을 외쳤다면 그 아멘이 삶으로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응답하셨고 아멘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멘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아멘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바울도 신라도 디모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주 12세기 프랑스의 클레르보에서 활동했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 거룩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찬송시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과 영성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입맞춤이라고 하는 말로 그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어떤 거냐?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내는 삶, 그것이 곧 아멘의 삶이고 입맞춤의 삶이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보면 5절만 실려 있는데요, 원래는 이 시가 무려 192행이나 되는 아주 긴 시였습니다. 제목도 달라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찬송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베르나르는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담고 어디서나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입맞춤하듯 아멘으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것,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과 내 삶이 맞닿아서 입맞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멘으로 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신라는 과연 어떤 아멘의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의 결정사항을 들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다. 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만 전했습니까? 아니죠. 신라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면하다고 하는 말,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까이에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부르다. 바로 곁에서 나지간 말로 위로하다, 바로 이런 모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위로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가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신라가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했다는 말이죠. 신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신라의 입은 우리 예수님의 입을 닮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 말에 주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야 아멘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감싸주고 상처받은 일을 다독여주고 주님의 사랑이 스며든 말,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좌절한 이의 손을 잡아주고 주님의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말에는 위로의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책 잡는 말이 많을까요?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정작 그 무게만큼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상처받는 일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아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진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가 다시 위로의 말을 전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뢰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 입술에 담아주실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다시 신뢰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라가 또 어떤 아멘의 삶을 살았을까? 그 흔적이 사도행전에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신라가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 곳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전도의 길을 다 막으시고 대신 열어주신 길이 유럽 선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였어요. 주님이 열어주셔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라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한밤중에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입맞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입맞추며 살았던 아멘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멘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제법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요,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돌보며 삶을 살아오신 나무의사로 불리는 우종영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아카시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진짜 이름이 아카시 나무입니다. 1960년대 황폐화된 산을 빨리 푸르게 하려고 정부가 이 나무를 막 심었죠. 얼마나 잘 자라고 생명력이 대단한지 아무리 베어내고 아무리 뽑아도 몇 자리까지 그냥 쫙 뿌리를 뻗쳐나가는 정말 집요한 나무입니다. 심지어 이 아카시 나무는 스스로 독성을 뿜어 주위 풀들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라면서 워낙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탓에 옆에 심어놓은 다른 나무나 풀의 씨를 그냥 말라 죽이는 독성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절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질긴 생명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풍족한 영양분을 주어도 잎을 떨구고 죽어가는 나무들에 비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특해 보인다.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어내고 베어내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순을 올리고 꽃을 피우는 이 아카시 나무를 감히 누가 나무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이 아카시 나무에는요, 유독 가시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다 보니까 나무가 자기 스스로 방어책을 만들어낸 게 가시라고 하는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아카시 나무에 달린 그 가시를 볼 때마다 저자는 아카시 나무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럽니다. 아카시 나무가 저자에게 그렇게 말을 거는 것 같답니다. 나는 그래도 꿋꿋이 살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듯 하답니다. 그리고 아카시 나무가 저자에게 또 속삭인답니다. 힘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카시 나무처럼 주어진 생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고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내가 준 생명이니 내가 지키고 있으니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 감옥의 한복판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멘의 모습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바로 그런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끝마다 아멘, 아멘을 외친다고 아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하고 그 마음에 입맞춤하며 주님의 위로가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람, 그가 아멘의 사람입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힘든 일 앞에서도 주님의 그 당당함을 품고 버텨내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아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신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